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명령을 내렸죠. 누구든지 악기가 울리거든 거기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풀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환경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왕은 이들에게 다시 악기가 울리거든 절하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신상 앞에 엎드리면 절하거니와 그 말이었는데요. 신상 앞에 다시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하면 지금처럼 여전히 내 나라의 한 도를 다스리는 방백으로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회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 이 두 개의 무기를 들고 정말 절하면 부귀와 영광을 계속 누리지만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게 된다는 끔찍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6절로 18절에서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에 정중하게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죽음도 불사한 믿음의 참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믿음의 용사,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중에 8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용맹한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물러갈 때 그가 나가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자 백성들이 돌아와 저의 뒤를 따라가며 전투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유명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 엘르아살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인데 이 사람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할 때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 중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삼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용사는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인데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왕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용맹한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충성스러운 말 그대로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하루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 영체는 주의소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그런 때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이때 다윗이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용맹한 장수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겠는가. 싸우고 가서 무슨 폭발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점을 찍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둘은 싸우고 하나는 물을 깃고 그 물을 또 보호하면서 오기까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세 명의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에게 있어서는 그 주군이요 왕인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좋다.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물을 받아든 다윗은 세 용사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떠온 그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였죠.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자 이 세 용사는 자기들의 주요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대적과 싸우며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렇게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풀무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 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세 용사라고 불러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건 다윗의 세 용사가 더 아름답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후자이죠.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에게 물떠온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고 또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이 저게 충신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여기 다니엘 3장에서 찾자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믿음의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말을 타지는 않았을지라도 또한 그들이 이방 왕 앞에서 용맹하게 대적을 물리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허망한 일을 꿈꾸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은 무모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유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충성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16절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신상에 절할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니 우리를 죽이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왕께 구구한 변명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왕은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만일 그럴 것이면,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 하여 왕이 말한 대로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 넣는다 하면 그런 말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정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왕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걸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세상 왕이 명한 명령 따위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죠?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럴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대단하여 큰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왕이 아무리 진노를 발하여 풀무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신이 없다고 호언장담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세 사람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과거에 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하여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두려움과 떨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잃어버리고 이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방 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크게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하자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대제국을 통치하는 바로에게 누구를 보내라 말라 그런 명령을 하느냐. 웃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죠.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물론 고난이고 고통이고 심판이었죠. 너희들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조금만 나타내시면 곧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코가 납작해진 경우는 바로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왕 14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받아간 후 재차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민못, 그 수도 곁 세탁자의 큰 밭에 있는 큰 길에 서서 왕을 부를 때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아가자 납사게가 히스기야에게 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을 여러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또 30절 이하에 가면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 나라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북 열지파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너희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 왕국도 이미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 나라가 망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사네립이 구스왕 디르 하가가 전쟁을 일으켰다 소리를 듣고 병력을 데리고 떠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쓰죠. 너희 하나님,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하도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니까 이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이방왕을 보시고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니누의 그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슬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그 아들 엘사르핫돈이 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네립,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능히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초계와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큰 나라를 주고 큰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 왕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과거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눈은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믿음의 새 용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이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에 직면한 자들을 17절의 말씀처럼 이적을 행하심으로 타는 풀무불에서 분노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은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면 기꺼이 죽겠다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건져주실 능력에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왕이 풀무에 던지면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는 누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내가 한번 정말 내 뜻을 지켜버리라 이럴 사람들이 믿음 밖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난도 죽기도 각오하고 고난에 직면한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순교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용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세상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의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영광보다 그들이 더 절하고 살았다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일을 더 감당을 했겠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영원한 천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고 끝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원한 나라, 천국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상급도 없이 신념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그 구원의 실체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물질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시대이죠. 믿음 밖에서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봅니다. 경제력 여부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감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참으로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해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특정한 어느 때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풍성한 긍휼을 더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통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염세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방백의 삶보다 더 영화롭고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영광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세상 임금이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실제 풀무불이 옆에서 훨훨 타고 있을지라도 잘못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던져져 뜨거운 불 속에 다
죽는 고통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이 고난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달라고 발버둥 칠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또라고 고백한 이런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섞여 나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혈관이 터져 땀 속에 혈액에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에게 힘을 주시어 천사들을 통하여 돕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죠? 아담 이후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됨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구약으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섭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과 결심이 아닌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참 살아있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고 두렵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믿음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